자,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오후에는 우리 창세기 개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전체 가운데 숲 하나의 나무도 필요하지만 전체 숲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현묘경식보다는 망원경식,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는, 개관하는 개론적인 그것을 이제 알아보는데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2장에 와서 에덴 동산을 상세하게 이제 기록을 하셨죠. 에덴 동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2장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창조, 사람 만든 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3장에 와서 인간 타락, 인간이 타락한 방법,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기고 사탄 마귀의 미혹을 당해서 결국 따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를 시키죠. 그러고 나서 4장에 와서는 가인과 아벨이 타락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나와요. 제사 드리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의 자손, 믿지 않는 자의 자손, 그 다음에 믿는 자의 자손, 그것이 이제 언급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요구하시는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그래서 창세기에 타락 후에 가인과 아벨 제사 문제가 나와요. 그것이 4장에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그래서 4장에 와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죠.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은 소유하다, 획득하다, 얻다, 그런 뜻이죠. 소유를 하고 획득을 하고 얻는 거, 그게 가인이라면, 아벨은 허무하다, 공허하다, 비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이 정말 아벨은 그 이름처럼 허무하게, 공허하게 가버렸죠. 그래서 가인과 이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벨은 농사를 짓고요, 아벨은 양을 치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은 받는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도 제사를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안 받으시는 제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예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있고, 또 반대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그죠? 평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삶이 정말 온전히 상달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 그죠? 평소의 삶이 주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모든 평일도 거룩하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중요해요. 그래서 연락받는 예배, 연락받지 않는 예배. 그런데 이제 연락을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얼굴 색깔이 어떻게 돼요? 5절, 6절 한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예물을 받으면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요. 그런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받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자기 영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색이 변하고 분해하는 거예요.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제사의 결과에 대해서 요한 1서 3장 1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 아벨을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평소에 가인의 행위는 악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악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드리는 그 삶으로 드린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아우 아벨은 행위가 의로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로우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뭐 양은 받고 뭐 농사는 안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평소에 그 삶을 중요시한다. 예수님을 믿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 삶이 신령과 진정으로, 그죠? 변한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세속에 속하여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죠? 세속의 우상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그 삶을. 그러니까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와, 그렇구나,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평소에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 삶을 가지고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 성경에 수많은 그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제사장이면서도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기를 자기들이 먼저 채찍이 하고, 그죠? 낡아서 피채로 먹고 그 성막의 여인을 겁탈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죽이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목사님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야지. 오전에 우리가 설교했듯이, 그죠? 우시아 왕도 처음에는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 잘했지만 나중에 이제 강성해지니까 교만하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그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직접 성전에서 분향을 하다가 문둥병 환자 한센씨 병에 걸렸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있고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은 예배도 있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항상 주님 앞에 받으시는 연락되는 찬양과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해요. 여호와께서 6절에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네, 내가 선을 행하면, 우리가 선을 하고자 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 말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짐승이 눈을 쫙 이렇게 부릅뜨고 마치 고양이가 저 병아리를 잡아 먹으려고 다 웅크리고 있듯이 그렇게 호시탐탐 노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 사탄마귀는요,
항상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뭘 노려요? 죄의 유혹을 줘요. 욕심을 통해서. 그죠? 항상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소욕대로 우리가 끌려가면 죄를 지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서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 육신의 소욕을,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거부하는, 막아내는 그런 절제의 은사가 있고 절제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가 문에 엎드려서 우리를 노리고 유혹을 해도 죄가 너를 원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리다, 이게 원어에 보면 마샬이라는 뜻이에요. 마샬. 죄를 다스리라. 욕망, 죄의 속성, 그것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그 말은 이겨라는 거예요. 이겨라. 물리치라는 거예요. 물리치라. 예? 지배권을 갖다 네가 가지고 죄에 끌려가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겨라. 죄의 유혹을 물리쳐라. 지배권을 가지고 죄에게 끌려 들어가지 마라.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그냥 죄 짓는 걸 여사로 여기고 죄한테 우리가 유혹을 당하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그죠?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겁탈하고 나서 얼마나 회개하면서 침상이 떠나가도록 회개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사건을 통해서 칼이, 그죠? 칼이 다윗의 집에 떠나지를 않는다. 자식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예? 형제와 형제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예?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그 대가를 우리가 살면서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징계. 그러니까 죄 짓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늘 깨어서 죄를 분별하고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런 삶을 살 때 그것이 승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인이 분노를 해요. 분노를 해서 결국 아우를 들여서 쳐 죽이죠. 쳐 죽여요. 예? 하나님이 이제 가인에게 물어요. 내 아우벨이 어디 있느냐? 9절에 내 아우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은 뭐라 그래요?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야, 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변명을 하고 대들고, 예? 정말 뚱땅지 같은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아우를 지킵니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야, 예배를 받는 예배, 연락되는 예배와 연락되지 않는 예배 때문에 그 아우를 죽이는 그 정도로 이 가인은 평소에 삶이 악하고 아주 못된 놈이었단 말이에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결과 저주가 어떻게 돼요? 12절에 나오죠.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이 내게 주지 아니하고 농사를 지어도, 그죠? 효력이 주지 않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 정착하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유리하는 자, 그런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다. 그러니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려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며 유련한 자가 될지라. 물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고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한 가지 여기서 특이한 사항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요. 계속 지금 아담이 자녀를 낳아요. 5장 4절에 보면 근사님 5장 4절에 보면 아담이 몇 살까지 아이를 낳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몇 년?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때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800살 할아버지인데도 애를 자꾸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담만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그죠? 그 다음에 가인도 아이를 낳고, 그때 있는 사람들은 지금 계속 아이를 낳아요. 예? 아이가 아이를 낳고, 아이가 아이를 낳고, 막 몇 대가 지나가는데, 지금 오늘 사장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특별히 가인과 아벨에 대한 사건을 얘기하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을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이때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고 가인과 아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표를 주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형제가 가인의 아벨을 죽였다는 거 사람들이 들어야 알아야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죽음을 명쾌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그죠? 형제가 형제를 쳐 죽이는 이런 인간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제 가인의 자손에 이제 아벨은 죽어버리고 없고 이제 가인의 자손 16절부터 이제 가인의 자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가인은 믿지 않는 자의 조상이 됐어요. 이 인류 사회는 믿는 자의 조상과 믿지 않는 자의 조상으로 나뉘어요. 세속사, 세속적인 인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씨, 두 족보라 그럴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조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부터 이제 24절까지 노는데, 가인이 이제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죠? 에덴 동쪽 노 땅에 거한다. 이 노 땅이 뭐냐면은 유리한다. 유리한다가 뭐냐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자를 유리한다 그래요. 그래 대중가에 보면은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정처 없는 이 발길, 정처 없는 이 발길 하면서 그런 가사가 생각이 나네요. 나그네 인생, 그죠? 나그네 인생이 됐죠. 정처 없이 누가 받아주지도 않고 가봐야 갈 데도 없고 그냥 떠돌아 있잖아요. 이 말 정말 떠돌아다니는,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그게 죄의 모양이래요. 죄의 모양. 그래서 이 가인이 이제 아내와 동침해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데 에녹이라고 해요. 에녹을 낳은지라. 이는 믿지 않는 에녹을 말해요. 5장 21절에 믿는 자의 에녹과 달라요.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런데 이 라멕이 아주 못된 놈이죠. 못된 사람. 라멕은 강한 자라는 뜻이에요. 강한 자. 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해서요. 하나님은 일부일처를 원하셔요.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서 하와와 1대1의 결혼을 원했잖아요. 그런데 이 라멕이 두 여자를 취해요. 중혼이라고 그래요. 중혼. 큰 마누라 작은 마누라를 둬가지고 인류 최초의 일부 다처죠. 일부 다처. 그래서 큰 아내의 이름은, 두 아내를 맞이해서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라는 마누라와 실라라는 마누라를 얻은 거죠. 아다는 이제 또 야발을 낳았다. 야드발. 그리고 실라는 유발을 낳았어요. 야발, 유발. 큰 마누라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20절에 장막의 거자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그러니까 유목민 됐고요. 유발은 21절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니 악기를 다루는 그런 조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둘째 부인 실라는 또 두발가인을 낳았어요. 두발가인. 둘째 아들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이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나는 나아마 있더라. 이 강철 무기를 만드는 그런 조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라멕이 노래를 불러요. 폭력의 노래를 부르죠.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첫만 노라 둘째만 노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이 사람 죽인 걸 가지고 살인, 분노, 이 폭력의 노래를 갖다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 죽였다 하면서 그걸 노래를 지어 불러요. 그러면서 아벨을 죽인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지만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다. 이렇게 벌이 따따블로 이렇게 확 늘어나는 걸 이런 노래를 불러요. 정복과 향락의 노래를 불러죠. 사람을 죽이고 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법인 1대1의 결혼을 중혼 제도, 일부 다처의 제도로 이렇게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향락을 즐기죠. 그리고 25절에서 26절에 하나님은 셋과 에노스를 이제 주는데 셋은 아담과 가인에게 결혼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이 죽으니까 가인이 있고 이제 셋을 주었어요. 자,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다. 이 셋은 대신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밑에 나오죠.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이 대신한다. 셋이란 이름이 대신한다 뜻이요. 택함 받음, 대신한다 그런 뜻이고, 그 셋이 또 아들을 낳는데 에노스라는 이름이 또 좀 그러네요. 약한 자, 병든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비로소 에노스를 낳았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오늘 4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연락되는 예배도 있고 연락되지 못하는 예배도 있다. 연락되지 못하니까 사람이 안식이 변하여 씩씩거리고 사람을 죽인다.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은혜를 못 받으면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은혜를 못 받으면 이 사람이 영혼이 아주 낭패하게 되고 폐쇄되고, 은혜를 못 받으면 결국 그 사람은 폭력적으로, 그죠? 세상에 가서도 안색이 변하고 사람을 죽이는, 영혼을 죽이는 이러한 현상으로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대로 살지 못하고 여자를 두려나 데리고 이렇게 향락을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정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후손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보러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장 끝머리에 짧게, 그죠? 25절, 2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또 이렇게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통해서 아담의 계보를 적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3절에는 5장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에 대해서 그 후손이 쭉 계보가 일어나죠. 자, 이상으로서 창세기 4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훑어봤습니다. 제가 4장에는 뭐 깊은 영적 의미나 교훈보다는 그냥 하나의 숲을 보는 망원경식, 그냥 널리 이렇게 보는 그런 객관식이니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또 깊이 읽는 방법, 현미경식으로 깊이 읽는 것도 자세히 관찰하면서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넓게 이렇게 스토리로 읽는 것도 필요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정말 자기의 욕심대로 평소의 삶이 악해서 아벨을 쳐 죽이는 이런 역사를 벌이면서 계속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삶 속에서 그 후손들이 계속 악한 자들의 후손이 이렇게 분식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영적 대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육신을 위해서 사는 그런 믿지 않는 자의 자손이 아버지 하나님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또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영적 관계 속에서 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너를 부르셨으니, 주님 너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어서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너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어서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너를 구원했으니, 주님 너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어서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만하신 은혜와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것, 사랑하신 것, 지금도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일 모든 예배를 마치고 한 주 동안 세상에 가서 살면서
늘 승리하며 제가 문 앞에 엎드릴지라도 우리가 죄를 이기고 물리칠 수 있는 담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우리 유천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